오늘은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필요를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그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참 그분이 돈도 많고, 그죠? 인격도 훌륭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주 가깝게 지내고 마음을 열고 지내고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일연지하에 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절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음성을 주실 때 가야 거절을 당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집이 비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거기 살면 되겠다 하고 집이 그분이 여러 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돈 내고 들어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비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은 예수님께 먼저 아뢰고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요구를 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우리의 방법으로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죠? 아뢰면 그리고 맡기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죠? 네,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시는지는 이제 나중에 결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거나, 그죠? 맡기지 않거나, 그죠? 고민만 하고 있으면 100일이 돼도 1000일이 돼도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면 아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극심한 고통 속에, 그죠? 이 말씀을 옛날에 그냥 성경에 있었던, 그죠? 역사로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지 마시고 오늘 내 아들이, 그죠? 내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뜨거운 불에도 막 넘어지고, 그죠? 뛰어들고, 그리고 뜨거운 또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많은 물이 있는데 그렇게 막 넘어져서 막 몸에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냥 호흡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속에 뛰어들어서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면 질식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그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는 통제불능의 상황이라는 거죠. 통제불능. 그죠? 귀신에 잡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에게 강력하게 잡히면은 통제불능이 돼. 그 순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려서 막 난동을 피우고 그냥 막 그 난리를 칠 때, 그럴 때 기도로, 그죠? 제압을 하고, 그리고 멈출 수 있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모든 제가 간증이나, 그죠? 어떠한 성경에 있는 역사나 이런 부분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일, 그죠? 또 다른 성도에게 해당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처한 상황.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 형제에게 임했다든지, 일어난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 가족에게, 또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것을 내가 같이 느끼고, 그죠?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죠? 그리고 같이 해결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와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뢰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뢰기를, 맡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귀신 들린 부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꿇어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아뢰고 아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항시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로 끝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그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고, 그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해답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든지,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정말 물질 문제가 있을 때 그 먹을 양식의 값을 굶으면서, 만약에 내가 하루 한 끼가 3,000원이야. 그러면은 그 3,000원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께서 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주님께서. 그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러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걸 우리도 듣고, 그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만나서는 그냥 절망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어떤 그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로 여러 차례 신적인 기적과 증거를 경험하게 하였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확신. 그죠? 왜 내가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냐고요. 그거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마 잘 안 일어날 거다 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 나도 정말 어떤 말기암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는, 그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경험과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죠?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느냐? 병 고쳐주면 그렇게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죠. 믿는다고 하면.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병만 고침받고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살만하면 또 그냥 떠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병 고침받고 끝끝내 예수님을 믿고, 그죠? 주인으로 믿고 내세를 보장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문제를 만났을 때와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또 틀려요. 상황이 바뀌면 또 배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 신실해져야 돼요. 더 신실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수록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할수록 또 더 사모하면서 그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 확신을 갖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촉구하신다는, 강한 믿음. 그죠? 우리가 믿음은 강해야 돼. 믿음이 강하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치유받고 경험한 사람만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유 메시지를 계속 제가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사가 임하느냐? 그죠? 누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그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된다. 상태가. 그죠? 정말 너에게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부어졌을 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거냐는 거죠.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치유의 역사를 바르게 보고 또 듣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능력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바로 보셔야 돼요. 아, 정말 저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구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죠. 그렇죠?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집회도 사모하면은, 그죠? 참석할 수 있고, 그죠?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나에게 나타나야 돼.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곡해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잘못된 그러한 그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는 아니 중요한 게 뭐예요? 병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그게 뭐 신약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죠? 지금은 그러한 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적인 치유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 묻고 있다라는 거죠. 궁금하죠? 그죠?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왜 안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과 능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타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러한 가족이 저의 친 형제 중에 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기를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시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죠? 중요한 건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그 사람이 성전이 세워져야 돼. 성전. 심령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내가 말씀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 믿음과 능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자신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죠? 말씀을 더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음을 암시해 준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치유의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영적 원리.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그죠? 그 사단은 어떻게 할 때 떠나가고, 그죠? 그리고 다시 침범하지 못하는지 이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에 따라서.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믿음이 단순히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믿음은 뭐 할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고 사실적으로 행동에 옮겨야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왔다. 그죠?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행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그러한 은사가 있다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죠?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주님이 가서 고치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죠?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작은 까닭이니라 하는 것은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 겨자씨는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죠?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믿음으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원이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못할 것이. 못할 것이 없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의심하고 불신하는 믿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은 단순한 믿음의 양이 아닌 질이라는 거죠. 질.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 치유의 근원, 그리고 능력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또 거기에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그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행하면. 그럴 때 치유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극심한 고통 속에, 그죠? 통제불능의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와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지, 그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지, 그죠?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보면서, 그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죠? 주님께 다가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랠 때,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들고 나가서 맡기고 아랠 때 우리도 치유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치유의 역사를 바르게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보고, 우리도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죠?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그죠? 가장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경은 많이 읽고, 그죠? 설교도 많이 듣고, 알기는 엄청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은 뭐냐면,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든지, 이게 진짜 진리를 말한 건지, 가짜 진리를 말한 건지, 비진리를 말한 건지, 저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서 보태가지고 말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곡해하고 진리를 모름으로써, 오해함으로써 거부하는 역사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그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보고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